오늘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40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도가 가난하다 그 얘기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그 심령이 그 하나님 말씀에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원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전적으로 가난하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 내가 재물이 빈약한 분들, 그런 사람에게 가난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대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이요. 이 가난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뭐요? 비버리 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신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실리콘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는 뭐냐?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 이웃 동네 그 집이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늘 자기는 가난하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의 가난을 말하는데,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많아요. 한때는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미천인데 그러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의 눈으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답답해해요. 근데 내가 보면 지들이 더 답답한 짓 해.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점점 감각이 떨어지는 걸 저도 느껴요. 겉모습은 이렇게 젊은데,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10대의 정서가 다르고 20대의 정서가 다르고 30대의 정서가 다르고 40대, 50대, 60대 점점 달라요. 지금은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육신이 많이 젊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10대, 20대, 30대의 정서들이 육신적으로도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의지하는 게 삼일체 하나님 위에는 없는 그 모습이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듣는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듣는 것을 이 40일 동안 내려놓겠습니다. 가난한 모습이에요.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만 찾아서 먹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버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 한 달 동안 핸드폰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도전 생겼어요. 한번 해보려고. 전화 와도 전화 안 받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하려고 했더니 동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안 하겠네. 그러면서 대중매체의 영상, TV 이런 거를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 또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끼는 한번 금식하자.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순절 기간은 과거 얘기예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5대 제사예요. 번제, 하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놓은 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누리는 방법이 뭐냐? 7대 절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6월달 안에 쪽으로 지금 시대적인 걸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누리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사순절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생동감 있게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해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이 일들을 내가 좀 더 깊이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집중해서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난해지자,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자. 이것이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의미를 두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전적 무능, 전적 부정,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제가 늘 이런 생각 속에 하는 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주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거는 있을 때 잘하는 거지, 있을 때 잘못하면은요 마음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행위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가난한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이든지 간에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요거를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고통이고 아픔이고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와 질병과 더러운 생각들을, 감정들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은 못 박히고 이것만 생각해. 나에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나의 죄의 이 모든 걸 다 거두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거둬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다 걷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도요, 저는 신앙의 적용점이 기본적으로 제 개인이 먼저예요. 두 번째로 내 가정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 밖의 사회예요.
저는 이 순서대로 내 신앙을 적용하고 고민하고 깨져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늘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요 다 뽀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격이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 애들도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아 내가 그랬더라고. 나 기억 안 나다가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옛날 나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 앞에 집사님들이 달라도 뭔가 달라져야 집사님에 대한 그 직분이 존경스럽고 그 직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앞에서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지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앞에서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나를 따라와 신앙생활은 이 정도야. 그럴 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하고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것이 무언가 있을 때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렇게 거두어가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느껴지는 천국을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 힘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이게 먼저 우선인 것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을 쭉 보는데 누가 안 보이네? 나도 모르게 이게 또 올라와. 그죠? 여러분 저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건 다 올라와요. 다만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때로는 이게 옳고 그름으로 꼭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든 걸 하나하나마다 옳고 그르고 자기 기질대로 왜 그 정도의 육신의 힘이 있고 마음의 힘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나요 성숙해져 간다는 게 뭔데요? 예, 성숙해져 간다는 게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숙해지는 거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그 모든 그 우애가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가페 이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찾게 몸부림칠 때에 영적인 기쁨과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잘 보세요. 내가 발로 밟은 만큼 그림을 그린 만큼 하나님이 주셨지 거기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지. 그래서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겪는 인생의 그 생각과 감정은요 다 똑같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일어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져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현장이 되지요. 안 그래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자리가 존귀인 자리예요. 존엄한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얘기는 정말 나에게 가까운 나애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부와 자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흘러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흘러가게 해주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힘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은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신약의 백성은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못을 박았지만 그들이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것이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의식을 바꾼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이 뭐냐, 백목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 언제라고 생각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 받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죽은 다음에 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연도로 몇 년이라고 하지 말고 몇십 년 안에 한번 그렇게 표현해봐. 그리고요, 진짜 황당한 질문 받고 제가 또 고민하고 30년 안에 오신다고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백목사 어떻게 준비할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점점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큰 집회들이 어려워지는 현장들이 생겨지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것이 내가 목회의 모든 것이고 마지막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출애굽기를 했고 이제는 레위기를 준비해서 통째로 여러분에게 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밭에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마지막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것이 1순위고 두 번째는 마음밭을 잘 가꿔서 기경하게 해주자, 그것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를 경영하게 해주자. 그 씨앗이 내려져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경영하게 해주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이 네 가지가 차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배교의 시대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가난은요,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가난을 말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되고 연합하는 일에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천국인 그 마음이 유지되어지고 그 천국을 사는 삶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때에 앞부분에 있는 침노는요,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싸워서 천국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게 자꾸 공급이 되어져야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공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지려면 그 말씀도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안에는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조금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5만 가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쓸데없이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다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삶에 견고하게 집처럼 지어져 있어요. 내면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그 틀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에 그냥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 생각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그 검이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수술하듯이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잘라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 하나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는 거룩한 그것을 만들어갈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난해져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난하려고 이 40일 동안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순간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가난의 현장이 생기거든 내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져 가서 나의 삶의 그 끝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